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흥분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에서 모두 배가 고팠습니다. 무엇이라도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거기 들판에는 그 많은 양의 양식을 구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작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5천 명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그 먹는 현장은 흥분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뒤에 참으로 허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난치병을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몰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만 나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화재만 나도 구경꾼이 몰려듭니다. 볼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적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르기 때문에 찾는 것이지 그 깊은 의미, 더 중요한 의미는 모른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지요. 또 이어서 52절에 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응이 참으로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60절에 보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설교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영적 진리를 밝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영적 이해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들릴 것입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발음이 어려워서 듣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언어가 달라서 듣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단어는, 예수님이 쓰시는 문장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매미가 아무리 내일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기 어려운 일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아무리 미분, 적분을 얘기해 주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내일까지 살 수만 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살이가 겨우 하루만 살고 마니 내일이라는 것을 결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루살이는 그런 이야기가 그저 이해하기 어렵고 그저 힘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군거린다는 것은 그 이미지가 좋은 일로 수군거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쁜 일로 수군거리죠.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수군거린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 수 없도록 나직하게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버전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꼭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 같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마 그들은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어렵게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다가 첫 시간에 앉아 있는데 도무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다음 시간에 다시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오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 젊은 부자가 있었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뭔가를 질문했습니다. 근데 마땅치 않았습니다. 돈 욕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분은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입니다. 주님을 떠난 가장 많은 사람들은 결국 설교를 듣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결국 오병이어는 영생의 양식은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먹을 때 황홀하기는 했습니다. 매우 흥분되기는 했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육은 무익했습니다. 떡과 고기는 배를 부르게 하기는 했지만 영혼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인생 자체가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고 육적 가치에 치우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오늘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 속에 광야를 지나가지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은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었죠.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며칠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며칠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한 끼를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그 많은 음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고픈 나머지 악을 쓰며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먹을 게 많은데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인들 그 원망에 사는 소리를 듣고 해결할 길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배가 고픈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지금 만나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기한 음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이제 살리셨고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수명이 다 되어서 어느 때가 되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거든요. 만나는 먹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만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입니다. 만나가 영혼까지 만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릴 뿐인 것입니다. 그 밥이 우리의 영혼까지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돈도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우리 영혼이 자유롭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돈을 가져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권력도 명예도 우리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는다 해도 그 약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건강식품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우리의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답이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육은 무익하고 영이 우리를 살리는데 영만이 영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뭐가 영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씀, 그 말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레마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레마라는 말은 잘 알고 있어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하거든요. 레마타는 무엇인가? 복수입니다. 말씀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것이 영인데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이 영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영과 생명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이는 생명이며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 만나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할 때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나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 네가 나를 안다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처음에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다? 도대체 물이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는 우물물밖에 없는데.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우물 속의 물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물 속에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주는 영생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인은 그 영생수를 처음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물하고 달라. 이 우물물은 먹으면 또 금방 목마르잖아.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되잖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여인은 도무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말하는구나. 그 물만 받으면 내가 영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영이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안 보이니까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깨우쳐 주니까 우리가 비로소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청양교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레마타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건 맞지요, 생명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풍성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풍성이라니. 생명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생명이 10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누가 생명을 10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풍성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풍성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페리손입니다. 페리손. 그런데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충분한 만족.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충분한 만족을 얻는 단계.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더 많이 소유하면 충분한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더 부자가 되면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충분한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욕심만 우리에게 생길 뿐입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제 그만 됐어, 이제 만족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몇 달 사이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에 오는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보다 더 제가 이제 고무되는 것은 개인 기도 시간이 점점 다들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이 5시입니다. 5시에 기도회를 시작해서 보통 5시 20분에 끝이 나요. 새벽은 기도회가 짧죠. 새벽은 예배라기보다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회가 짧죠. 그리고 나머지 5시 20분부터는 이제 불을 끄고 음악이 흐르고 개인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은 개인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엊그저께 6시 20분에 눈을 들어서 한번 숫자를 세봤어요. 5시 20분에 개인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불이 꺼졌잖아요. 음악이 흐르잖아요. 6시 20분이면 딱 1시간 지난 겁니다. 1시간. 1시간 지나서 몇 분이 있을까 제가 세어봤어요. 10분이 계시더라고요. 놀랄 일입니다. 우리 놀라봅시다. 놀랄 일입니다. 보통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은 많이 하지만 보통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 끝나고 20분이면 다 가고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났는데 10분이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20분은 다 넘고요. 보통 30분 됩니다. 개인 기도가 과연 몇 분 해야 될까? 영성가들이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나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하루에 내가 규칙적으로 몇 분을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공통점이 있어요. 40분입니다.
몇 분이라고요? 40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대개 40분 정도가 돼요, 평균적으로. 물론 그 전에 가는 분도 있고 후에 가는 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점점 개인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면 궁금한 게 왜 개인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게 많아서 물론 그것도 되겠죠. 하나님께 요구할, 전에는 요구할 게 없었나요? 다 똑같죠. 전에나 지금이나 별다른 게 있습니까? 사는 게 별다른 게 없거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까? 딱 정답은 이겁니다. 좋으니까 오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만족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족이 오는 겁니다. 만족하니까 오래 있는 거죠. 그 시간이 행복해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직접 고백을 들었어요.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니까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전에 행복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억지로 새벽기도 나왔다가도 빨리 가서 더 자고 싶잖아요. 얼마나 침상이 그립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면요 제일 그리운 게 침상이거든. 얼른 가서, 왜? 새벽기도 시간에도 졸리잖아요. 자다가 왔으니까. 근데 얼마나 침상에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여기 계속 머무르고 싶다는 것은 왜 여기 머무르고 싶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주님이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충분한 만족을 주시고 싶은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간에 그 은혜를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양이고 나는 목자야 하는 거죠. 관계를 딱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딱 설정해 주시는데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양은 목자가 있어야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충분한 만족을 못 얻고 늘 불안하고 불만인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내가 목자가 되면 내가 풀을 찾아야 되고 내가 물을 찾아야 되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니까 양이 너는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나를 의지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은 선한 목자만 있다면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자가 돼서는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로 주님을 인정한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이 결국 나의 만족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습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내 생각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움직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을 움직여 주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열면 빛이 비치는 거지요.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끄고 깜깜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이 내게 열렸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열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요. 그래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충분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서 아주 썰렁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매우 서글픈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줘서 열심히 막 침을 튀어가면서 열심히 막 빗대로 올라가면서 설교를 하셨을 텐데, 근데 사람들은 저기서 수근거리고 그냥 다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설교를 안 듣고 조우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했어요. 아예 갔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여러분, 뒤에서 만약 몇 분이 에이씨 그러고 나가봐,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듣다가.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썰렁한 분위기에 예수님 마음은 참 서글펐을 텐데, 예수님 마음이 쪼그라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니들도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가로 열고 예수님 마음에 제발 니들은 가지 마. 이게 예수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제발 너희들은 가지마.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너희들은 가지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도 갈래?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나는 다 갈 줄 알았는데, 야, 이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한데, 너무 마음이 서글픈데,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주니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할 때, 영생의 말씀은 레마타 조에스 아이오이우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레마타라는 말씀을 썼어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말씀은, 이 대답은, 이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데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나 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충분한 만족을 얻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오로지 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만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